오늘은 모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산 겁니다. 지금 이제 호렙산 가까이 이제 와서 지난 시간에는 르비드임이라는 곳에서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곳은 이제 미디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 40년 전에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얹혀 살았죠. 그리고 장녀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이제 두 아들까지 이제 낳아서 길렀는데 그곳으로 지금 온 겁니다. 이 르비딤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 가까이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가 된 십보라하고 또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있는 곳을 찾아와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아마 모세에게는 더없이 큰 안식을 얻었을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냥 그 괴로운 상황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여기 호렙산 근처까지 또 데리고 오는데 아주 백성들이 난리를 부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왔잖아요. 아마 모세도 굉장히 영육간에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됐잖아요. 장인 어른과 아내 십보라 두 아들 데리고 오는 바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식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요 12절의 내용은 모세의 그 마음에 그 간증이 여기 잘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는 바람에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쫙 얘기를 해서 그가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세가 굉장히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에게 일으키셨는지 그 모든 것을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체계가 여기 딱 보여요.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의 과정이 일어났는지 네 가지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실패를 통해 겸손해진 단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40세부터 실패가 와요. 그래서 그가 애굽을 도망해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멀리 도망가서 이렇게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된 것처럼 그의 생애가 굉장히 실패의 연속을 저지르고 또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아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미디안,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나서 첫 번째 변화의 단계가 바로 미디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름을 여기 다시 소개해요. 큰 아들은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모세의 과정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인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이방의 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실패를 하고 미디안에 와서 이제 숨어 살면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 거기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전에는 히브리 노예였고, 그러다가 또 애국심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다고 애굽 사람을 쳐주겠는데, 그것이 아주 그냥 인생의 또 대실패가 돼가지고 미디안까지 도망와서 여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내 인생은 이건 완전히 이방인의 객, 그야말로 떠돌이 인생이구나. 자기 생애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실패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부풀어 있을 때에는 다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형편없어질 줄 몰랐잖아요. 본래 신부는 히브리 노예고, 그가 애굽의 공주를 만나는 바람에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또 자기가 배운 신앙과 또 세상의 그러한 그 문명의 이치를 다 깨닫고 큰일 해보겠다고 나섰더니 그냥 첫 판에 깨지고, 자기 목숨 구해보겠다고 가장 멀리 이 아라비아 사막까지 도망와서 정말 목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나는 이방의 객이다. 가장 쓸쓸한 삶이죠. 요럴 때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요럴 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장 순수할 때가 요때.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이 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자기를 내려놓거든요. 내려놔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는 단계가 이제 모세에게 오잖아요.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은 나는 실패했다, 자기 자아만 들여다볼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을 체험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항상 이렇게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느 때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살펴보시고, 우리의 영성이 순수해질 때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장인 어른이 십보라도 데리고 오고 게르솜도 데리고 오고 엘리에셀도 데리고 왔을 때 지금 그 현장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족이 이렇게 나에게 안식을 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행복은 이럴 때 있는 거라고. 뭐 큰 일을 할 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 가족의 단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소박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올 때가 그게 좋을 때예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를 쓰시려고 에집트로 보내서 재앙을 일으켜서 탈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8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그 10가지 재앙하며 홍해를 건넌 사건하며 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역사하며 또 르비딤에서 기적의 물을 먹으며 또 아말렉을 물리치며 하는 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지금 이드로에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크면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간증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간증한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다. 이 가치관이 내게서 뭔가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이것이 이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겨우 한 달 넘게 데리고 오는 동안에 그냥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일어났냐.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육안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영안이 눈 뜨면 참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실패하고 늘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해서 그 죄 속에서 또 받은 저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하는 삶을 고백할 때가 정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간증을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이드로에게서도 나왔어요. 이드로가 뭐라고 이 간증을 듣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간증이 이드로에게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도다.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드로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드로는 사실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여기 소개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제사장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정도예요. 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미디안은 그드라가 낳은
자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한 계열만 계속 선택해서 여기까지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12 아들들을 선민으로 좀 삼고, 그 중에 이제 셋째 레위의 자손 중에 모세를 선택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택함받지 못한, 그래서 바로 구두라 후처를 통한 자손으로, 그도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들 방식대로 그냥 믿는 거지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 세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여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이드로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가지고 다 각각 신을 믿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그 성경에 의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대로 또 성령의 깨달음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바로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간증할 때, 그들이 어렴풋이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똑바로 계시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모두가 구원 아래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 모든 사실들을 간증하는 것이 그들에게 전도가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모두 다 구원의 공동체 아래 들어오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드로의 자식들이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도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모세가 그냥 사람들을 재판해 주느라고 지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직을 짜서 아래에서부터 그 하급 간부들이 그렇게 재판을 해서 나중에 가장 끝에 상소를 올릴 때만 모세가 그걸 재판해줘라, 이런 지혜를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각각의 주시는 은사대로 이드로도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